감사합니다. 오늘은 246쪽이죠. 이제 지상에 참문하는 부분. 자, 한번 같이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우 일성 명지상하니 시우 일성 명지상하니 내 조계산하여 내 조계산하여 예배 화상하고 예배 화상하고 문사성 법의하여 문사성 법의하여 지상문 화상왈 지상문 화상왈 불설 삼성 불설 삼성 우원 최상성 우원 최상성 제자 불행이 제자 불행이 많이 교시하소서 많이 교시하소서 해능 대사왈 해능 대사왈 여자 신심견으로 여자 신심견으로 막차괴 법상하라 막차외 법상하라 원무 사성법이나 원무 사성법이나 인심량 사등이니 인심량 사등이니 법유 사성이라 법유 사성이라 견문 독송 시 소성이요 견문 독송 시 소성이요 오법 회의 시 중성이요 오법 회의 시 중성이요 의법 수행 시 대성이요 의법 수행 시 대성이요 만법 진통 만행구비 만법 진통 만행구비 일체 분리 일체 분리 단이 법상 단미법상 장무소득이 장무소득이 시체상성이라 시체상승이라 체상성시 최상승시 시체상행이니 시체상행이니 부재부쟁이요 부재부쟁이요 여수자수하라 여수자수하라 망문오야니다. 망문오야니라. 네. 여기에 지성이라는 제자가 이제 육조 해능 대사를 참문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수레를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수레는 이제 소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또 대성, 최상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불교의 전통에서 볼 적에는 이성과 삼성, 그 다음에 최상성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중대 최상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레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소성, 중성, 대성, 그 다음에 최상성. 본래 이제 모든 것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대중을 함께 고해를 건너가는 수레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해를 건너간다든가 바다의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해를 말하거든요. 생사윤회를 고해 괴로움의 그 바다로 표현해서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탈 것이 필요하죠. 수레라든가 아니면 부랑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이 탈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이제 가르침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편법문이 되겠죠, 그죠? 방편법문입니다. 불교의 독자적인 게 법문이 방편법문이라는 것인데
방편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을, 깨달음의 진실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것은 임시로 제시하는 겁니다. 임시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은서를 전부 다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데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임시로 제시했다. 그래서 언어 문자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이 깨달음의 진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편 법문을 뗏목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해를 건너가는 뗏목에다 비유했고, 또 뗏목이라도 이제 수레나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타고 가는 것은 소성. 그래서 이제 소성은 자기 혼자 독자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수행자다 해서 소성이라고 했고, 대성이라는 것은 큰 수레거든요. 많은 사람이 함께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인연을 보살도로서 실천하는 것은 대성. 자, 여기서 이제 최상승이란 말이 육조 남경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최상승이란 말은 건강경이나 법화경에서 이 법은 최상승자의 발심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성의 보살도를 위해서 발심 수행하는 법문도 방편 법문이지만은 여기서 최상승의 발심 수행자는 바로 대성의 가르침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경지의 법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소성, 중성, 대성이라는 것은 방편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 아니다. 그래서 최상승은 바로 열애의 경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를 최상승이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지성에게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중대성 최상승의 법문의 뜻을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불법의 그 핵심의 부분인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고 그랬죠. 법이 바로 진여의 법입니다. 모든 생명이 진여의 지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 활동하는 것이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이 진여의 법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요의, 이 네 가지가 이제 법의 사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법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뜻, 진여의 지혜의 의미, 그 진여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요인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법 수행이 되는 것이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간의 모든 가르침은 어떤 구조를 있느냐면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의 말로서 주장하고 있어요. 말. 자기가 하는 말. 또 자기가 하는 말은 어떤 판단 기준에 있느냐. 자기의 인식에 의한 판단 기준으로 시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의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느끼고 알고 자신의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불효이야. 그래서 요의와 불효이라고 하는 구조는 또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데, 완전한 지혜가 작용해서 자취나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한 대성의 법을 지혜로 공덕으로 실행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여기에서 남아서는 안 되고, 또 명상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자아의식도 대상 경계도 남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로 이루어지고 하와중생으로 해서 불의의 작용으로서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은 바로 진여의 법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진여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자체적인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능력, 이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게 뭐냐, 물이 흘러가는 것이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시절 인연에서 꽃이 피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생의 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진여의 법입니다. 그래서 진여 자성이 구족하고 있는 그 지혜 작용. 또 이는 무엇이냐 하면요, 금강경에서 열애자 즉 제법여여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 열애라 부처인데, 열애는 여기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그것을 열애라고 한다.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여의란 말입니다. 여기서 법하고 여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에 바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법, 의, 지, 요의 이 네 가지가 진여의 지혜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제불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복수 같은 의미도 있고요. 지난번에 법화경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불이나 제법이나 이것은 복수 같지만은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예요.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이 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각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지만은 자신의 자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연년 자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각적인 지혜가 자기 혼자서 단순하게 생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관계 속에서 만법과 하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만법과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재불, 일체 재불 이런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불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번뇌 망념이 여인 경기가 재불이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이게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인데, 그 생명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진여의 법은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그 힘을 스스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외부의 힘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는 진여 자체의 생명의 작용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 남의 의견 이런 의식이 들어가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자체의 생명의 작용을 열애라고 하고 제법여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법의 사이라고 합니다. 법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네 가지의 근거로 돼야 되는 것을 법의 사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다른 점이 불법의 가르침하고 다른 고전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이런 말 쓰죠. 그죠? 중도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논어라든가 중용 같은 데서 이게 중용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중용과 중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중도는 진여 자체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런데 열애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의 작용을 중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중용은 누구냐? 사람이 말로서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장한 것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고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장자, 논어, 중국의 모든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역시 사람의 주장을 기록해서 고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설법을 했는데 부처님이 주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경전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처는 자신이 지혜로
제법의 진실상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할 적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서 의식으로서 설법을 하면은 이것은 설법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법화경에서 재불열애가 1대4 인연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했다 그랬죠. 1대4 인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게 바로 재범죄이죠. 자체의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의 작용으로 그 설법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으로 설법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고 자신의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설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가르침하고 선어록의 가르침하고 고전의 가르침하고 차이가 사람 중심이냐 법 중심이냐 요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붓다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주장을 한 글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은 자신의 의식의 사고의 언어는 한 글자도 설하는 것이 없다. 그럼 자신이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된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해서 만인이 모두 그 경지를 각자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이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등명, 자등명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 법문이 이제 중국 선에 와서는 달마가 인도에서 왜 중국에 왔는가 여하시 조사 설레이래 이런 말 합니다. 이 법문이 나와요. 여하시 조사 설레이 이 이제 공안으로서의 나옵니다. 달마 조사가 중국에 왜 왔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왜 출세를 했는가?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자 1대4 인연으로 인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출세했다. 그렇죠? 그렇죠? 부처가 1대4 인연으로 1대4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 생명 생사대사예요. 생사대사를 진여법신의 지혜의 깨달음으로 이루는 삶을 생사를 윤회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한 것 이게 이제 생사대사죠. 그죠? 이걸 이제 설에서는 달마조사가 중국에 왜 왔느냐 대개 사람들이 이제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가 생각하죠? 자기 생각이라. 자기의 말과 자신의 의식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경전 공부의 의미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법의 세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생명의 작용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달마는,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면은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목적적인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 되겠죠.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달마는 그러면은 조사도 아니고 사신과 같은 사람밖에 안 되죠. 달마도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한 것뿐이에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중국에 올 인연이 됐기 때문에 온 것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라든가 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면은 달마는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법은 인간 중심의 사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사성의 법문의 핵심인데, 자, 한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성이라는 제자가 육조 해능족이 살고 있는 조계산을 찾아와서 육조 해능 화상에게 예배를 올리고, 자, 사성의 법,
법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법의가 나오죠. 그죠? 법은 무엇이냐? 불법입니다. 진여법, 차법. 근데 경전에서는요, 차법, 시법 이런 말 씁니다. 그 줄여가지고. 예. 제법, 차법, 시법 이런 말 쓰고, 여기서는 제법이란 말 쓰는데, 시법. 건강경에서 시법 평등하여 무유 구하란 말 쓰이죠. 그래서 시법, 차법. 자, 이걸 또 다른 데서는 시경, 경이란 말도 써요. 아니면 차경. 이제 경이란 말이나 법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예, 건강경에도 이런 말 쓰지만 어록에도 가끔 써놓고 있는데, 경 그 자체는 중국에서는 성자의 말씀을 경이라고 했지만은 시줄과 날줄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법하다라고 하는 말과 경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법이라는 말도 쓰고 이 경이라는 말도 써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법과 경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이게 진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은 줄인 법은 진여법이고 다른 말로 하다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인도 불법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실된 그 생명의 작용이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글자를 못해요. 자, 내가 이거 자주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성이라는 거예요. 수성. 여기 이제 우리가 불성, 부처의 지혜의 생명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물은 무엇입니까?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하나는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이고, 그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가? 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부단,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단절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이 생명 활동이 상속되고 있어요. 상속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물의 기본적인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거는. 단절되지 않고 흐르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등성을 이루어요. 이게 물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에 물의 흐름의 작용에 따라서 없어져요. 근데 물의 흐름 그 자체는 이런 항상 법칙성을 상실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지 요의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의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물은 흐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흐르는 속성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여버리는 것은 의식에 고였다든가 아니면은 대상경계에 집착했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썩어버리는데 물은 흐르는 법칙성을 갖고 있지만 흐르는 법칙성에 따라서 아무리 더러운 것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힘을 갖고 있죠.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평성, 평등성, 부단절성 이런 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 법이 작용하고 있는 지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성, 청정심의 지혜, 또 평등성의 뜻, 상속성의 뜻, 불변의 법칙성의 법. 자, 이걸 불교에서는요, 법의 지 요의 이렇게. 자, 요의는 뭐냐? 물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도 정화작용을 하니까 상고벌이가 되죠. 그죠? 이게 청정한 정화된 물이 만물에게도 생명력을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하와중생이 됩니다. 이게 요의인 거죠.
이제 이게 뭐냐? 완전한 지혜의 뜻이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두지 않고 완전하게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요이라고 해요. 이걸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행. 지혜와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도 두지 않고 대상 경계도 두지 않고 완전히 지혜와 자비의 힘을 회양한다. 공덕을 회양한다. 이런 말씀. 이게 법, 의, 지, 요이, 요 네 가지의 의미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칙성을 그 체계 있게 정리해 준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물로서 했지만 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런데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함께, 일체 제법과 함께, 만물과 함께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법이라든가 일체법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에 나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을 이렇게 법계라고 하는데, 이 법계의 세계를 현상계와 법계와 요새 사이버 공간도 세계도 이건 뭐 법계의 세계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냐? 하나의 이타라망의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 독자적인 그 비유법을 썼는데, 환경에 이제 이 법문을 했죠.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법계가 모든 인연관계의 작용 속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법계 연기라고 하는데, 인타라망의 그물이라고 말씀입니다. 인타라망의 그물 이렇게 쓰죠. 그물. 참 뭐냐면은 큰 우주를 불교에서 시간 공간을 전부 다 법계 그물제를 하나의 법계라고 하는데, 법의 세계로 이루어진 곳은 모든 만물이 인연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타라망의 그물을 이제 어떤 비유법을 했느냐 하면은,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모든 만물을 큰 그물, 이게 이제 우주 법계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그물을 인타라망의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물을 아무리 적은 그물 하나만 코를 잡아 당겨도 어떻습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그물이 다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법의 실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생명의 작용은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상이 상관 관계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해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제법의 진실상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의 작용이지만은 만물과 생명의 작용을 함께하는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을 인타라망의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연기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이제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IT 산업을 갖고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속에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타라망의 그물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이것을 숫자적으로는 제로하고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조합시켜서 이것을 정보를 처리시켰지만은 연기 관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인타라망의 그물과 같이 하나를 연결시키면 전부 다 연결되어서 다 나오게 되죠. 자, 현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 활동도 이런 관계로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한 군데 어디에 연결시키면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버 공간 속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속에서도 하나의 자료를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또 연결이 또 나한테 나오죠. 자, 이런 현실의 세계를 불교의
모든 지혜 속에서 이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의 그 책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이제 보고 하는데, Think Difference라는 말 쓰죠. 그죠? 자, 이게 뭐냐. 이 친구가 자기의 그 결혼 줄에 선 사람도 일본의 스님이고, 그 일본 스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참선 공부를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쭉 하면서 사유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왔는 거죠. 근데 연기 관계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섭 관계입니다. 통섭 관계. 연기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연결된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걸로 봐버린 거죠. 근데 핸드폰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연기 관계의 작용을 이 사람이 종합한 것이라, 대체적으로 막 있는 것을 네트워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게끔 활용하도록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냐. 이게 불교에서는 통섭이라고 합니다. 통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 인타라망의 그물을 연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을 통섭이라고 하는데, 통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진여의 근본에서 이루어져요. 자, 내가 전에 제로라고 하는 숫자 갖고 이야기했죠. 그죠? 제로라고 하는 숫자는 법계와 같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것을 제로가 다 걸고 있는데, 제로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다 통섭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런 숫자적인 논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여의 일심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이걸. 그죠? 우리 다른 말을 한다면은 만법귀의를 했죠. 일기하처. 똑같은 구조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법을 전부 어디로 귀의를 시키냐? 근본으로 귀의를 시키죠. 이게 통섭입니다. 근본에서 되돌아갔다면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일기하처. 그 근본에서 다시 어느 곳으로 이것을 펼쳐내느냐? 시절인연의 본분사로 펼쳐내버린 거죠. 그래서 통섭과 회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작용과 근본에서 자신의 생명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내게 하는 힘. 이게 뭐라? 만법귀일 일기하처입니다. 예, 이게 선에서는 그 구조를, 이게 연기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 만법을 귀일시킵니다. 자, 만법은 이게 차별의 세계입니다. 수없이 많은 차별의 세계를 전부 다 어디로? 하나의 근본에서 귀결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통섭 관계입니다. 이게, 자, 여기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귀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차별의 세계를 하나로서 전부 다 종합해가서 여기서 자기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로서 펼치는 거죠. 이건 일기하체. 자, 여기에서 근본에 되돌아가서 근본에서 다시 다양한 지혜로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다양하게 펼쳐내는 힘을 자기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것 관계가 불교에서는 연기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통섭 관계인데, 이런 법의 체계를 잘 정리한 것이 뭐냐면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실론 자료를 갖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것이, 학교에서 내가 한 20년간 기실론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의 체계를 가지고 내가 참 더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건 자칫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오류가, 불교를, 전법의 불법을 자기 중심의 삿된 사고로서 해석해버리면 이 부작용이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경 책에서 내가 건강경 책을 만들면서 좀 고심을 들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실무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셨죠? 무실무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무실무어라고 하는 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산스크리트 본 전부 다 조사 다 하고, 산스크리트 사전 다 조사하고, 현장의 번역 다 조사하고 했는데, 현장이 그렇게 뛰어난 번역을 했는데도 현장은 언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내가 볼 적에 현장은 저 부분은 오역한 겁니다. 구마라집은 정법으로 설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얼마나 뛰어난 번역가고 안목을 갖춘 불교인인가 하는 것은 이거 딱 대조해 보면 나타나요. 예. 그 때문에 현장의 산스크리트 언어를 토대로 해서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언어로 번역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는 왜, 이거는 법으로 번역, 방편 법문은 법으로 번역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번역하면, 언어로 번역하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불교는 법으로서 제시하고 법으로서 봐야 우리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전은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인식한 대로, 자기가 주장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설명해요. 근데 경전과 어록은 그 점이 다르다는 점이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건 오역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신도 이 법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기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을 법의 종교라고 하지, 누구 의식의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요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핸드폰 갖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우리가 모든 것이 연기 관계 속에서 작용되고 있는 그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서로서로의 상이 상관 관계의 작용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관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 법의 종교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법과 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제법여의라고 하는 것은 법은 법칙성에 의해서,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의는 무엇이냐?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참된 뜻을 밝히는 거죠. 예. 생명의 작용이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어떤 뜻으로 이러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법의라고 해요. 자,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을 또 지혜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의 체계에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아주 분석을 해서 정리해서 밝혀놓은 것이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봐,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법이고,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뜻이 그게 의라. 그럼 물이 청정하게 흘러가면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지혜라고 그러고. 그럼 물이 청정하게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고 만물에게도 청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 삼구불이가 되고 화화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법과 의와 지와 용이라 그래요. 자, 이것이 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작용이 다 자체적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그 철학 체계로서도 세계 어느 철학 체계에서도 없습니다. 불교 사상에서만 이 법을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경 책에는 내가 이것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법, 의, 지, 요의 네 가지가 불법을 이해하는 기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건강경 책에 내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불교는 법의 종교다 하는 것을 명제로 해놓고 내가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사성에 따라서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문 화상할 불설 삼성인데 부원 최상성이요
제자 불행이 많이 교시하소서. 자, 지상이 육조 해령화사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삼성의 법을 설법했는데 또 최상승이라고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은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또 성문, 영각, 고사의 삼성의 수행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알고 있지만은 최상승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자가 이 최상승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최상승의 법문의 참된 뜻을 교시해 주소서. 이 교시라는 것은 바르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계시하는 거나 교시하는 거나 같습니다. 뭐 설법해 주십시나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해령대사왈 여자 신심견이 있으니 막착 외법상하라. 그대는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의 견해로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자의식으로 있는 뜻이죠. 그죠?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바깥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모든 법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법상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해요. 법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심이니까 자의식이죠. 자의식으로 해서 대상 경계에, 이걸 대상 경계를 여기서 법상이라고 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어려운데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이는 데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명상이 있어요. 명상은 이름이죠. 그죠? 모든 존재의 모든 사물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고 형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형색이라고 해요. 예, 불교에서는 형은 무엇이냐 형태를 말하고 그 색은 무엇이냐 그 독자적인 하나의 색깔 빛을 지니고 있는 거죠. 사람도 전부 다 형체가 있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하고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아니면 의식스러운 대상이라든가 우리가 과거에 모든 기억을 하는 것도 의식의 인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식 속에 그게 형상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의식의 대상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대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건 자의식에 따른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가지가 뭡니까? 바로 삼성과 최상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법상에 집착하지 마.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법상을 일으킨 것이죠. 예. 우선 여기에서 명칭부터 법상이 되는 겁니다. 또 명칭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면 소성과 대성과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식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사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사성의 법이 있느냐 고정된 사성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었을 뿐이다. 여기서 심양사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작용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여기 사람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청량하고 사량 분별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걸 심양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계산하고 분별하는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그 척도에 따라서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했을 뿐이다. 그 사람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네 가지 사성의 법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사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도 없는 것이다. 그 건강교에서 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 똑같아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고정된 반야바라밀은 없어요. 무더기에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임시로 설해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약으로서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법에는 사성이 있다. 이것은 법은 그래서 법의 사성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무엇이냐면 방편의 법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번역하기 어렵죠. 그죠? 이 법은 시법이고 차법이고 불법인가? 불법이 사성의 법이 있다 하면 이것은 고정의 법이 없다고 했는데 법이 사성의 법이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법은 무엇이냐? 이 법은 방편의 법으로서 내 사성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으로 네 가지 부득이 왜냐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의 약으로서 네 가지 사성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네 가지의 그 사람의 마음의 작용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소중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전을 견문 독송하는 것은 바로 소성의 법이요. 예, 여기서 이제 경전의 법문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을 이것은 경전의 법문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성의 법이다. 그 우리가 건강경 독송회 같은 데 많이 읽죠, 그죠? 예, 읽는 것은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살도의 묘용을 펼치는 공덕을 해야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고 읽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은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소성의 수행법이다. 여기서 선에서는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법을 깨닫고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혜 작용의 참된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중성이다. 여기서 법과 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법을 깨닫는 것하고 법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뜻을 잘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요. 법을 깨닫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깨닫다. 문도, 문법, 오도, 오법이라는 말 쓰죠. 자, 같이 정리해 봅시다. 문법, 여시아무리 문법입니다. 문도. 오법, 오도. 자, 우리가 보통 법문을 듣고 깨닫다, 법을 깨닫다, 도를 깨달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자신이 진여의 지혜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법을 깨달았다, 법을 들었다 하는 것은 조문도 석사예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건 도를 듣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닫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문도와 청법이라는 것이 바로 수지 독송이 되고 여시 아문이 되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도를 깨닫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이 설법에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설법을 해도 내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설법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법하게 자신의 본심으로 자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각하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불법을 들어도 책을 봐도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은 문도, 문법이 오도, 오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함을 해서 뭘 이루냐? 성질을 이루는 것이 나와야 돼요. 자각 성질입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이나 불법 수행은 전부 다 스스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룰 때 마음으로 듣고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문도,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각 성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깨달음은 뭐랬죠? 제가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에 정각을 이루는 겁니다. 자, 자각한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법문을 듣고 정법의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발심을 해야 자각이 돼요. 발심을 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룰 적에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자, 요 말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제불이 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출세를 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일대사 인연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지혜 작용을 하는 자각을 통해서 성지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요걸 일대사 인연. 전부 다 자각을 해서 성지를 이루는 것이 문도가 됩니다. 그냥 들어서 깨닫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이 자각 발심할 때 깨달음에 이루어지는 인연이로. 그래서 전부 자각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자신을 발심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종교. 그래서 문도가 그냥 도를 듣는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법문이 있어도 마음으로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 그 법문이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향시키게 하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적에 책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으로 자각하고 깨달음을 이룹니다. 책을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그것이 읽어지고 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인연을 수용해서 정법의 깨달음으로 전향하는 힘이 있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이 외부의 모든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발심 자각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도가 되고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을 깨닫고 진여의 법을 깨닫는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의 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오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자각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그죠? 망념을 초발심으로 자각했을 때에 진여의 지혜로 전향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 그래서 자각 성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걸 시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표 나눠드렸죠. 시각과 공각이라고. 그래서 시각은 발심이고 공각은 뭐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초발심 정각, 자각 성지. 선에서는 염기적각, 갑시적시. 망념을 자각하는 원력행에 의해서 성지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법을 깨닫는다 한마디가 말은 굉장히 쉽지만요, 요 한마디에 불법 수행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해이, 불법을 깨닫고 진여의 법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잘 깨닫는 것을 중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불법의 대의를 구족하는 겁니다. 불법의 대의를 구족해야만이 정법의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경지의 수행을 중성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죠. 의법 수행의 시대승이요. 의법 수행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수행, 발심 수행을 이루도록 하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대성의 법문이요. 의법 수행은요, 의법 수행, 여실 수행과 같은데, 여기서 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의법이란 말이에요. 의법이란 말은 다른 말 한다면 여법이란 말과 같습니다. 여법하게, 의법하게라는 것은 진여의 자각 성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법하지 못한 것을 왜 여법하지 못했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해서 발심 수행을 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잘못된 중생심에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시오입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계시는 뭘까요? 그러면은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네? 그럼 오입은 뭡니까? 바른 안목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오입이겠죠. 자, 여기다 맞춰봅시다. 네. 계시. 이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서 법하기 위해서 설하는 이야기죠. 그죠? 제불이 출세한 일대사 인연. 계시는 무엇이냐? 자각과 같습니다. 정법을 계시함으로 해서 중생심의 망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정법을 제시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 정법인지 사법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초발심을 이루고 자각을 하게 하고 정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정법으로 계시해서 자기 자신이 조망해보는 겁니다.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입은 뭐죠? 자기 자신이 바로 정각을 이룬 깨달음의 경지를 본인이 직접 체득하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계시해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요, 물이 흘러가면서 대상을 두지 않고 흐르는 것이지만은 수용하는 차원에서는요, 아, 내가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달은 문법으로 깨닫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분사는 대상이 없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선지식을 만났을 적에는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설법을 계시하니까 나는 깨닫는다. 이런 것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본분사 입장에서는 정법의 안목으로 사법을 판단해서 정법을 계시하고 정법에 맞추어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뭐냐? 여법수행, 의법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계시, 오의, 자각, 성지, 초발심, 정각, 시각과 본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같죠?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은 법의 체계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법문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따로따로 글자대로 해석하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 생각이 전부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바로 자, 의법수행, 여법수행, 이것이 바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한 거죠.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법수행은 시대성이요. 자, 여기서는 앞에 법문을 깨달아서 법문을 깨달아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잘 이해하는 경지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을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었다면은 의법 수행을 시적 인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대성이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불보살, 십지 이상의 보살은 대성의 법을 이루는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 이제 보살도의 경지, 의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법이 진통하고 만행을 구비하고 일체 분리하면서도 단리 법상하며 장무소득이 시체상승이요. 이 체상승의 법문이 이렇게 설명이 이제 조금 긴데, 체상승의 법문의 뜻하고 대적의 법문의 뜻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이 여기 있어요. 체상승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체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체상이란 말은요, 무상, 체상, 절대 이런 말은 우리가 안옥다라 삼약 삼본이를 뭐라 그러죠? 무상, 정등, 정각이라죠. 무상, 정등, 정각은 체상이에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가 없는 겁니다. 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바로 정등, 평등, 똑같은 말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평등이죠. 자, 여기서 상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은 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경이에요. 이걸 이제 신신명 같은 데서는 지도라 그럽니다, 지도. 예. 이걸 뭐 대도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 그냥 도지만은 그냥 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궁극적인 경지에 작용하는 도. 그래서 이제 지도나 대도나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10법은 평등하여,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는 말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릭 하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의 경지는 궁극적으로 최상의 본물인데 이 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여법으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바를 열애 이런 말입니다. 불 이런 말. 자, 부처의 지혜, 진여의 지혜, 열애 법신의 지혜, 진여 법신의 지혜, 이것은 바로 절대의 경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뭡니까? 모두 다 불성, 열을 부족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똑같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성불설의 법문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아라한의 경지라든가 이성의 수행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지혜를 작용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든가 분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흔적과 자치, 요의가 되는 거죠. 요의. 자, 이것을 요의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해서 해양되어버립니다. 해양이 되어야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불요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수보리가 자선하고 있는데 천신이 꼭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보리는 해공제자, 공의 법문의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수보리가 공의 법문에 의심이 나고 의문점이 남았던 점들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문을 부탁하죠. 그죠? 거기에 따른 법문을 설법한 것이 뭐냐? 금강경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공 제1 수보리가 공의 법문의 제1인자인데 자선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꽃비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원료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원료가 이렇게 자선하고 있으면 막 공양을 하는 제천 선신들이 와서 공양을 하고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소설로만 들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록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냐타신이라고 허공신인데 허공신이 혀를 착 끌끌 차면서 참 안타깝다. 공의 법문의 제1인자라고 하는 수보리가 천신의 공양을 받고 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래서 왜 수보리가 공의 법문, 아상, 인상 모든 상을 다 떨쳐버린 경지에 수보리가 천신의 공양을 받는 건가? 근데 그 천신의 공양을 받는 것을 왜 안타깝다고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 이제 중국에서 사조 도신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게 공의 법문을 수행하는 유명한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두법룡이라는 분이 참선 수행하고 있는데 항상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꽃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조 도신이 멀리서 보니까 파도산에 훌륭한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지식을 만나러 가보니까 그 참선 수행을 잘하는 우두법룡이 꽃공양을 받고 있는 수행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에게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하고 완전한 요의의 법을 이루는 법문을 대성법을 설해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꽃공양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선에서 공안으로 지시한 거죠. 꽃공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모습이지만은 그 일부분 청정한 모습이 제천의 선신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훌륭해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의의 법을 깨닫고 나서 최상승의 법문을 깨달아서 최상승의 지혜로 살게 되니까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공양을 하고 싶어도 공양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양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경지를 선생들이 최상승의 법문이라 그래요. 아무리 공의 법문이 수승하다고 할지라도 흔적과 자취가 남아가지고 향기가 흘렸다든가 청정한 모습이 보였다든가 할 적에는 옆에 사람들이 공양을 하는 겁니다. 공양까지도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 자취나 흔적이 없어진 경지가 완전한 회양이 되는 것이다. 이 경지가 바로 공덕을 회양한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공양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소리나 모양과 향기나 이런 것을 자신의 존재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4가지로 보통 표현해요. 자취나 흔적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양의 법문을 바람이지죠? 바람을 불려서는 선풍, 종풍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지를 바람으로 흘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입니다. 지혜의 작용을 향으로 보내요. 향은, 자, 여기에 바람과 향과 물은요,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이렇게 스며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무예자재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죠. 그런데도 대상을 두지 않아요. 대상을 두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흘러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부처의 지혜를 4가지 표현. 바람과 같이, 향기와 같이, 물과 같이, 빛과 같이.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방명이 법계에 두루하죠. 그죠? 그래서 빛이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이게 빛으로, 지혜 방명을 빛으로 표현했고, 바람을 종풍, 선풍, 가풍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향을 무엇이냐? 우리가 향공양, 미공양, 공양을 올리죠. 향이 뭐냐? 법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기를 법으로서 나누는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다 하는 겁니다. 공양을 한다는 것은 회양한다는 의미죠. 누구에게 대상에게 올리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모든 공덕을 공양을 올리는 것은 회양한다는 의미죠. 그 자기도 대상을 두지 않고 그 향기나 모든 것도 대상을 두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취나 흔적이 없이 이제 두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는 추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이 법향을 만향이라고 했어요. 만향이라. 나 이 구절이요. 추사의 그 유명한 부리선난 속에 이 말을 썼는데 부리선난이라고 추사의 그림 있죠. 이상하게 난초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난초 그림이 추사의 우리나라에서도 보물로 지정됐는가 굉장히 유명품을 남았죠. 추사가 대원군에게 난초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난초의 대가인데, 거기에다 난초 그림을 뭐라 쓰냐면은,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제대로 난초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연사출 성중천이요. 오늘 우연히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내 본성, 내 마음에 꼭 드는 내가 그리고 싶었던 난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문 명맥심심처 문을 닫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30년 동안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제대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졌느냐 이거죠. 근데 이 폐문 명맥심심처 문을 닫고라는 것은 이 방문을 닫는 말이 아닌데 의식의 문을 닫는 겁니다. 자의식의 문을 딱 이 참선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렇게 난초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는데 오늘 그 그림이 그려진 뜻을 스스로 한번 캐물어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 차시 유마불이선. 이것이 유마불이선의 법문으로서 이루어진
불의의 경지, 열애의 경지, 예? 진여 본심의 무심의 작용으로 그려진 난초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지가 됐구나. 차시 유마 불이선. 그래서 이 불이선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불이선의 불의의 경지에서 그려진 난초 그림이 무연하게 그린 난초 그림이 자기가 평생 그리고자 하는 난초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한 그 식구를 자기가 그래 써놨어요. 그리고 써놓고 나서 난초의 향을 만향이라고 해요. 만향. 이게 얼마나 재미난 표현이냐면은 난초 그림에 뭔 난초 향이 있습니까? 그림에 난초 향이 없어요. 난초 그림 속에 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신이 그린 난초 그림의 그 향이만 두루 벗게 두루 하는 향을 풍기는 것처럼 이게 뭐냐? 법향입니다. 법향. 난초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향기가 우주 법계에 두루 하는 원력의 공양을 만향이라 표현한 거죠. 내가 저걸 옛날에 추사에 논문을 쓸 적에요. 저게 내가 굉장히 빠졌었어요. 이야, 추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식구도 이래 쓰고 만향이라는 한마디를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내가 법향을 알기 때문에 만향이란 말을 알아요. 그래서 참 추사가 그 대단한 하나의 그런 작품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자, 네 가지입니다. 바람, 향, 물, 빛. 이것은요 자체적으로도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상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아공, 법공.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심의 경지로서 일체체에 두루하고 있는 묘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만법을 모두 다 통달하고, 만법이 통달하겠다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입니다. 자아의식을 비우고 모든 대상 경계를 다 텅 비운 경지가 만법을 통달했다. 그래서 만법이 통해버리니까 만법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는 경지죠. 그죠? 그 만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아의식에 들어가 있고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보통 중생은 법을 깨닫지 못하고 만법을 통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아의식하고 대상 경계가 있기 때문에 통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법을 통달했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텅 비웠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됐냐면은 만법과 하나가 된 경계이죠. 네. 자, 이걸 만법 이려, 만법과 불의의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통했다 하는 것은 만법을 자기가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만법에 통달됐다는 말 쓰지. 이 만법 속에서는 무엇이냐? 아공 내용을 본다면 법공이죠.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모두 다 비워졌기 때문에 만법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일체의 경지가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무상정등정각이 되죠. 그죠?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일체 만법과 하나 된 경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행을 구비하게 됐다. 여기서 만행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은 불법 수행을 만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족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법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만법의 지혜의 작용과 함께 이루어진 세계가 만행이 구비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할 적에 만행한다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수없이 다양한 방편 수행을 몸으로 익히는 것을 만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익혀서 익히는 것은요 진정한 만행이 익히지도 않아요. 만법과 하나가 되었을 때 만행이 구족돼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일체의 만법과 만법의 지혜의 작용과 불의 상관관계의 작용 속에서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행위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대상을 두고 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지혜로 작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법과 하나로 구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과 만행이 다 구비됐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입니다. 그래서 무일물의 경지가 돼야 무진장한 지혜를 다 구비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를 구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위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법과 하나된 경지가 무일물 중에 무진장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유명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은 중국의 소동파라는 시인이 이 명구를 씁니다. 원래 무중자라고 해서 무일물철한 말 씁니다. 원래는 철한 말을 중국의 대감독에서는 중이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자, 무일물이라는 것은 공이죠. 무진장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불공. 자, 만법이 하나로 구비되었을 때 바로 무일물의 경지가 만법과 하나가 된 경지고, 무진장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만행이 구비된 겁니다. 그 경지를 지금 소동파 같은 사람은 저 하나의 개성으로 딱 꿰뚫어 버린 거죠. 이 소동파가 정말 대단한 또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기 두 구절, 만법을 두루 다 통달함으로 해서 만행을 모두 다 구비하게 되었으니, 임자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를 구족했으니까 일체의 법을 여의지 않고 일체의 모든 법상을 여의게 된다. 자, 일체 법을 여의지 않고 일체 법상을 여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체 법은 뭡니까? 바로 지금 시절기명과 함께하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진흙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의 모든 일체의 존재와 함께 지금 생명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체법을 여의지 않는 경지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단이 법상은 뭐냐? 일체법과 함께하면서도 일체법을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철영상정입니다. 유명한 게. 그래서 이제 항상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은, 여기 일체법과 함께하는 겁니다. 진흙탕에 함께 하지만은 항상 연꽃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다. 일체 법상을 여인 경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 법상을 여의고 자성 청정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연꽃이 진흙탕을 여의고 연꽃이 필 수가 없어요. 진흙탕과 함께 하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일체 법상을 여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색적 희공, 공적 희생입니다. 일체의 법과 함께 하면서도 일체의 법을 여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진여법이라. 이 구절들이 굉장히 참 어려운 구절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낼 수가 없죠. 일체의 법을 여의지도 아니하고 일체의 모든 법상을 여인 경지니, 장무소득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소득의 경지의 지혜를 작용하기는 것. 무소득은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무소득은 조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도 없어요. 이건 무소득은 무소유, 무소득, 무자기, 무조작, 무의,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여기엔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에 목적의식을 두지 않는 것이 무소득입니다. 소득은 무엇이죠? 바로 정관, 내가 목적의식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무소득이에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어디로 무엇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방향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누구를 위해서 청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없어요. 달마가 중국에 목적을 두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1대4 인연으로서 생명에 작용을 할 뿐이다. 이걸 본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자, 일체의 법을 여의지 않고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상을 여인 경지에서 소득이 없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 목적과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최상승이라고 한다. 자, 금강경의 구절을 이렇게 다 압축해놔고 있어요, 여기에. 예, 이 몇 마디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대, 행상을 다 비우라 하는 것이 단리법상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죠. 예. 요 구절, 최상승의 법문 요 구절은 사견을 여러분 해보세요. 많이 쓰면서 사유해보세요. 내가 오늘 칠판에 정리한 것은 법의 체계로 설명을 했는데 그에 맞추어서 이것을 논리 체계로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요거 사경하고 정리하면서 소화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참선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최상승은 이것이 최상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무상, 정등, 정각의 경지에서 행위는요, 바로 지혜에 작용하는,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행이 되는 것이다. 이 행위입니다, 행위. 예. 최상승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된다. 그 행의는 뜻을,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진여의 지혜가 여법학에 작용하는 그 뜻이 지혜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걸 행위라고 하는데, 의는 진여의 법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뜻이 지혜로 여법학에 작용하는 행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이 됩니다. 부처의 행위 되는 겁니다. 열애의 지혜가 여법학에 작용하는 경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승의 법은 최상의 진여의 지혜가 여법학에 작용하는 실행,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 되니. 자, 이것은 이러한 경지는 구쟁, 입으로서 논쟁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 스스로 자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자수가요, 자각 수행하는 겁니다. 자각 수행하는, 자수는 자정을 이루기 때문에 자각 성지를 이루는 수행을 자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따른다 그랬죠. 그죠? 발심수행, 방편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질 않아요. 자각해서 발심수행하는 것은 동시에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자, 아까도 요 구절 똑같습니다. 자각 성지가 발심을 이루는 것을 여기서는 자수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수의 내용은 자각 수행이죠. 이게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그죠? 망념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발심 수행. 이걸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게 초발심이에요. 자, 자수는 스스로 자각해서 발심 수행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의 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망념을 스스로 자각하는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바로 오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스스로 자각해서 발심 수행하는 경지를 자수행은 방편 수행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발심 수행이고 방편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은 바로 중생심을 진여 본심으로 되돌리는 것을 발심 수행이라 하고, 방편 수행은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목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뀌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된다. 예, 이걸 수전이래라고 합니다. 수전, 수행과 깨달음은 둘이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각과 본각은 동시다. 수전,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심수행이고 자수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대는 반드시 꼭 스스로 발심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망문오야 나에게 그러한 의심의 문제를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 자, 왜 나에게 그런 문제를 질문한다는 할 필요 없다 한다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요. 이제 이후에 어떤 분란 난다면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 스스로 자각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야지 부처의 경지를 나한테서 질문한다고 얻어질 수 있겠느냐?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면은 그 도를 질문한 데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착각이죠. 자수, 스스로 발심, 자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고 남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소득의 경지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근본을 항상 최상승의 법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혀 바꾸도록 해주는 것이 성문답의 기본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건 뭘 내가 상실했느냐? 법의 체계를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생긴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 자수하려면은 정법의 안목이 필요하다.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스스로 자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법의 안목이 없이 어떻게 자기 사법인지 정법인지 스스로 망념을 자각할 수 있겠어요.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정법의 안목을 잃으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진여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만이 정법과 사법을 진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다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정법과 사법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야기해요. 수행은 그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법수행, 어법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우리 보세요. 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법을 깨닫고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알아야 대성이 되고, 의법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법으로 여법 수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생사윤회하는 사법을 하는 거죠. 그 유마경에도 이제 그런 그 10대 제자들하고 유마의사의 대화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10대 제자들은 아라한의 경지니까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마의사 입장에서 볼 적에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이제 유마경은 이제 주제로 해서 설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법을 깨닫고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잘 알았을 때 중생이 돼요. 이런 경지에서 의법 수행을 하는 것을 대성이에요. 의법 수행하려면은 정법과 사법을 진단하는 안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 경지를 초월해서 바로 만법을 모두 통달해서 불이일체의 경지에서 만행을 모두 구족한 것. 만행이 구족되었다는 것은 지혜와 덕이 다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그걸 외부적인 힘에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서 저절로 이루어진, 물이 저절로 흘러가면서 바람과 공기와 물과 비 저절로 만물에게 통화하는 것이 만행이 부족된 거죠. 이거는 바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이거 기실론에서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데, 초발심은 지혜를 자각하는 상구볼이잖아요. 하와 중생은요, 대상이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와 저절로 갖고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스스로는 발심해야 되지만은, 덕을 실행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만행이 구비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일체 법과 여의지 아니하고 모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상을 여인 경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어떤 소득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시절 인연에 자기의 본분사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승이다.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그 핵심을 요 몇 마디로 다 정리해버린 거죠. 그죠? 예. 그 최상승의 법문이 남종 동교의 법문입니다. 이게 금강경에 의거해서 이런 남종 동교의 법문을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앞에서 제목에서도 쭉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소사